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사람의 영 중에 특별히 죄의 영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죄의 영의 심판과 형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연속된 말씀인데 죄의 영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몸의 심판과 죄의 영의 성량 후 구원의 산소가, 이게 순서가 있죠. 죄의 몸의 심판과 죄의 영의 성량 후 구원의 산소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이제 우리 딱 구원하면은 아들의 씨를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한 생명이 되는 아니고 한 영, 이건 새로운 창조죠. 이건 제가 언제 말씀드린 이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창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창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건데 진짜 오래도 기다리잖아요. 2000년, 지금부터 2002년 전, 2022년 전, 2022년이 아니네요. 1900년 전, 얼마지? 1990년?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시간을 계산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2년 전이지. 그것도 물론 그 날짜 계산한 것도 좀 달라요. 한 3, 4년, 학자들이 이걸 계산하면서 좀 잘못 적용한 게 있어가지고 실제 연도하고 기록이 나온 거하고 한 3, 4년 정도 시간의 경백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 전인데 예수님이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32세 했다고 합니다. 그럼 1990년 전인가? 90년, 89년 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그때 비로소 첫 열매를 보고 첫 열매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들을,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모든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보내면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1989년 전, 그때 비로소 첫 열매를 받은, 처음 열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지만은 하나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알아듣고 열흘 동안 오순절 그 절기 기다리면서 오순절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셨지만은 이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원하시고 진짜 그 오랜 동안을 기다리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무에게나 다 이것을 주지 않는다. 이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늘 그걸 갖기로 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내가 마지막 끝 의롭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남아있던 그 마지막 자기의 의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거지, 생명을. 참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실은. 거듭난다.
생명을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함께 만날 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참 하나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항상 요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로 대속을 받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행간. 여러분 우리 헛된 행실은 뭡니까? 죄의 몸으로서 행실이죠. 그죠? 우리가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 영의 죽음이, 영의 정죄가 왜 일어납니까? 몸으로 죄를 져서 영의 정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몸은 뭐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이 죄의 몸은, 이 헛된 행실이라 할 때 이 헛된 행실은 뭡니까? 죄의 몸을 말하는, 죄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올 때 우리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몸이었어요. 흙이었지만 죄가 없는 몸이었는데 죄가 없는 몸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온 것이고,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죄의 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죄의 몸이 유전이 되기 시작해요. 죄의 몸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초상적부터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계속 이 몸을, 죄의 몸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 죄의 몸에 물려받아 결국 이 죄의 몸이 죄를 져서 영까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몸으로 선악과를 따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와가 계속 유고를 받았어도 지금 나이가 먹기 보암직도 하고 뭐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했나요? 한술학기도 근데 계속 막 침만 꿀떡꿀떡 남겼는데 그날 결국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 그러면 정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 유혹이 그대로 왔을지라도 안 따먹으면 정죄를 안 받았다고. 쫓겨나지 않았다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몸으로 따먹어서 실행해서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정죄를 받단 말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몸은 흙에서 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영이 우리에게 이 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했던 원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영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지,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귀가 어떻게 영을 만듭니까? 마귀가 어떻게 영을 보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떻게 마귀가 영을 보냅니까?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육체는 조상적 불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이 몸을, 죄의 몸을 타고난 거예요. 죄의 몸을. 영은 생명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영까지 정죄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처음 만나는 게 이 죄의 몸이, 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런 거기에서 구원하는 모든 방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진짜 정죄는 뭡니까? 진짜 정죄는 여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죄. 진짜 정죄. 죄의 영이 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면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신댔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이 죄의 몸을 입고 온 우리지만은 정죄된 영으로 우리가 되었지만 결국 그 정죄된 우리 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정죄는 뭐예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믿지 않고 저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도 말하잖아요. 정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결국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속은 보니까 우리 영의 대속을 말해요. 헛된 행실에서 이제 행간이 지금 생략된 게죠. 헛된 행실에서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영이 됐는데, 대속함, 속량, 곧 죄삼. 여러분, 몸은 죄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굳이 죄의 몸이 용서받는다고 할 때는 심판받는 거를 죄 용서받는 거예요. 왜? 심판받으면 그때부터 죄에 대해 죄의 몸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 죄의 몸으로 인해 원인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 권리들이, 마귀의 역사, 저주의 역사,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용서라고 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우리 영.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나중에 사실 결국 심판에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몸은 심판 받아도 지할 거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몸뚱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죽을 때 죽더라도. 근데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 영이 영원히 지는 거예요. 영이 영원히. 몸으로 한 거를. 그래서 성경이 받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행한 대로 감당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몸뚱아리는 지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은 책임은 네가 져. 우리 영이 지는 거지. 우리 영이. 여기 행간에 보면 죄의 몸이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먼저 이 죄의 몸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게 아니랬어요. 우리의 몸의 죄. 우리는 그냥 심판받으면 이 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심판받음으로 우리 몸의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끝나버리는 거지. 마귀나 이 죄나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진 것도 우리로 부유하게 하는데 그게 다 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다 어떤 우리 몸, 육체와 관련된 것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저주를 끝나고 율법을 폐해버리고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결국은 우리 영이 대속할 거예요. 대속을 받았다는 것이 똑같은 표현이 속량이래. 속량이라는 표현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 예수님의 피가 나올 때, 피로 속량을 받을 때는 뭡니까? 우리 영혼에 가는 영. 우리 영혼을 속량하는,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야. 그 피로. 그것도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헛된 행실을 깨닫고 이 몸의 헛된 행실, 이 죄의 몸을 정말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헛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영이 이 몸을, 육체를 벗고 이 육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영이 죄의 삶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내 마음에 계시고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인 것처럼 이 교회 안 나오는 할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마음에 계시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쉬우면은 여러분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일어났지만 아까 말했죠.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과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야, 아무한테나 주지 마, 그거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마. 제가 항상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줬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나 만나주고. 그들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죠. 그죠? 웬만하면 다 들어줬다고요. 그러나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래져 같았어요.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적용하든 그건 맞아요. 뭘 구하든지 찾고 두든지 그걸 주셔. 근데 뭘 구해야 돼? 그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싼 걸 구하고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그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걸 그냥 줬을 뿐이야. 영생은 누구 줍니까?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을 구할 때는 왜 구합니까? 그게 자기에게 필요하고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거야, 그거를. 근데 주로 뭐에 필요한 거예요? 자기 육체에 필요한 거지.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 육체에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영혼의 구원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는 그 기도에 가는 것도 그 기도는 진리입니다. 뭘 구하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었다 치더라도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는 그걸 줬을 뿐이야. 생명을 준 건 아니라고. 생명은 누구에 줍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필요성을 알고 마치 세상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거 누가 구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구하냐고. 돈 차고 싸놓고 사는 사람. 정말 나한테 절박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히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그 필요를 가지고 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와서 구하면 준다니까요. 준다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있는 걸.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건 내가 줄게. 너희는 안 구해도 줘 이거는. 안 구해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도 지금도 이방인처럼 신앙생활 사람 누구예요? 이 생명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 뭐 그것만 기도한 사람은 이방인이야. 아직 교회 나와도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는, 우리에게도 죄를 없애시는 것은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먼저 우리의 죄의 몸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죽기 전에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내가 죽어야지. 어제도 지방 교육자 갔다가는 지방 교회 갔는데 지방 장로님 한 분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나이도 아직 이제 60도 안 되셨는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암이 걸려서 이제 여러 번 항암 치료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그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 전에 다시 재발되는데 이제는 뭐 손 놓쳤더라고. 전체 여기는 다발성으로 퍼져가지고 한 번에 이제 항암 치료 받기도 힘드신가 봐. 음식 냄새도 못 맡으신다. 음식.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온 게 오늘 새벽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최삼령 장로님, 최삼령 장로님인데 참 우리는 뭐 그런 걸 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야 되고 항암 치료만 받지도 못하죠. 근데 그렇게 무서운 병도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번 그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끝나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의 몸을 그냥 장사지내버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죄의 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올 때 조상으로 아까 말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되는 죄의 몸으로 왔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이건 계속 죄의 몸을 계속 물려받는. 안 그러면 영을 유전한다면 만약에 내가 거듭난 누가 자식을 낳으면 날 때부터 거듭나야지. 그러잖아요. 영이 부모로부터 영까지 물려받는다면 그러니까 영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은 올 때 생명. 우리는 몸을 물려주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 생김새나 이런 거는 아무리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뭐 코가 납작한 사람이 막 이렇게 될 일도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이 막 키가 커질 수도 없고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몸 죄의 몸을 이 죄를 없애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버려야 돼. 죽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제물 되신 그분을 말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장사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결국 죄를 없앤다는 게 뭡니까? 그럼 결국 이것이 우리 영혼이 죄의 몸이 장사된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치 이렇게 죄를 없애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는 그래서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때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가. 세상 끝. 바로 세상 끝.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분명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육을 입고 오실 그때부터가 세상 끝이라.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론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죽은 죄에서 벗어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예요? 성량을 받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가 의롭다? 우리 영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 의롭다함을 받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위에 아들의 영.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확히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화목하게 된 것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육체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것도. 순서상으로 볼 때. 물론 항상 말씀이지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사 안 받고 생명 이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그렇지만은
시간차는 사실 얼마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할례후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순간 어떻게 보면 죄사함과 생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 후에 아들의 약속의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죄의 몸의 심판과 죄의 영의 속량 후에 있을 구원의 산 소망의 말. 구원. 그래서 구원의 산소, 그 위에 구원의 진짜 산소망이 우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몸이 연약한 지를 맞지만 특별히 최삼영 장로님, 보통 사람들은 좀 사실 우리는 뭐 건강한 것 자체 그런 것 그 고통 자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아마 의사도 그렇고 본인들은 다 손을 내리는 상태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해달라고 위해서 그 장로님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